예, 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에, 저희 교회 유치부에서는 이제 막 영상 올릴 때 밝게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이렇게 뭐 따라할 수도 없이 너무나 막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예,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면 또 우리 지체들을 다는 아니지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한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4월 24일 금요일 날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기절인데 말씀 다 같이 보시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왔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짠! 말씀 다 보셨어요? 오늘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떤 내용의 말씀인데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방인 지역에 간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한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는 장면도 독특한 내용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명료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랫동안 버림받은 이 사람은 말도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슬프게 울고만 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바위 위에 대고 비벼 피가 번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메어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귀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부목사 때는 상당히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수원에서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배드민턴을 이제 오랫동안 쳤는데 그때 이제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배드민턴을 많이 쳤어요. 근데 그분이 한 5년 정도, 4년? 4년 정도 같이 치니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 집사님, 기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기사 집사님 이런 분들하고 대부분 친했었는데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중간에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이 확 돌아버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이제 자기 아내가 자기를 갖다가 기도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이렇게 가둬놓는 그런 기도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맨 처음에 갖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막 문을 두들겼더니 자기를 이렇게 벽에다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둥에 묶여 있으니까 화장실을 못 간 거잖아요. 화장실을 못 가서 있으니까 대소변을 그냥 거기서 잘 막 참다가 그냥 거기서 하기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 교인들이 신방을 와서 냄새를 맡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더 눈을 막 뒤집이고 오히려 이렇게 막 오늘 나온 이
귀신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오히려 더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귀신 들린 거나 정신병이나 정상적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그래서 정말 판단을 잘해서 신방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분의 진실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그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알아봐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럼 날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것으로 상관하지 않겠다, 관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귀신 들리는 사람의 특징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어느 분이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중에 두 분이 이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하냐 했더니 이제 연락을 하는 분이세요.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의원을 친구로 두는 건 좋잖아요. 저도 이제 휘문고등학교로 왔는데 휘문고등학교에는 어떻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근데 국회의원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회자가 돼버려가지고 목사 친구들만 잔뜩 있지 한번 국회의원 친구들 찾아볼까요? 어쨌든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힘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자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친밀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알아차렸으면 그는 하나님 아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즉 상관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적당한 신앙생활.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야 교회 나갈 때 적당히 다녀. 이게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적당히 다녀. 나랑 상관없이 좀 다녀. 물론 여러분 가서 또 배우자한테 그런 얘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에게 당신 귀신 같은 얘기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에 적당한 거. 신앙생활을 진리를 만드는데 적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상관없이 살다가 어떻든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다 그래요. 양쪽 발을 당겼을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하는 설교의 강론을 듣다가 설교단에서 2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 아세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들을 때 졸면 큰일 난다. 물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지만 그것보다 의미는 이 유대인의 그 지배 구조를 보면 이 양쪽의 발을 창틀에다 이렇게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러다가 졸다가 이쪽으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뒀단 말입니다. 한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결국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이제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그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 물어봐요. 근데 자기가 군대래요. 여기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연대를 의미를 하는데 당시에 로마 군대의 최고의 많이 모인 군인이에요. 연대. 그래서 그게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군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냐면 네 이름 물어봤어요. 근데 군대래요 이름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자기 안에 여러 자기 자아가 많아서 그냥 군대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즉 자기 혼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살았을 거라는 걸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너무 자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와 생활이 다르고 회사에서 생활이 다르고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만나면 세상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생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특징이 뭐예요? 그냥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같이만 살아가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중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을 보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히 자녀들이 보게 되면 교회에서 엄마와 집에서 엄마가 다르잖아요. 이게 자아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게 여러 개 많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나는 장동학입니다. 이게 나을까요, 진짜? 장동학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장동학이라는 게 내 자아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어딜 가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내가 성격이 못되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군대와 같은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 어디서든지 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거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숨기면서 위선을 떨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여러 우리에게 마음을 갖게 해서 교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아주 그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그래서 거러사 귀인 것 같은 우리 존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거러사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여러 어떤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들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 자녀가 왜 그 모양이냐? 미안하다. 아직 내가 성화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참으로 귀신 들린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생활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너는 늘 한결같다, 너는 굉장히 착해, 이게 아니고 너는 늘 한결같다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한결같은 게 성품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드러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곳곳에서 내가 정말 생활 선교사로서
또 내 삶이 여러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살아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동일한 자아 정체성을 갖고 귀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